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계시기도 하죠. 깨어난 뒤에도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업은 먼저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꿈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깊고 무거운 인연을 맺은 분들은 더욱 선명하게 꿈속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의식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깊은 영적 소통의 한 형태로 단순한 그리움이나 우연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환한 미소, 눈물 어린 표정, 혹은 등을 돌리고 계신 모습까지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무의식 속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인연과 업이 꿈을 통해 반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부모님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부모님과의 인연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미소가 축복의 의미를, 때로는 슬픈 표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마음에서 움직이고 마음이 정화될 때 형상이 함께 움직인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뜻이자 동시에 오래 묻혀있던 업의 고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은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근과 기도를 통해 업장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게 회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꿈이 찾아올 때는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와 용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님과의 인연은 더욱 맑고 깊어지며 우리의 마음도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정근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 이름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바람과 같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오래 닫힌 창문에 쌓인 먼지를 바람이 하나씩 씻어내듯 정근은 마음에 얹힌 업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밝은 빛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정근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꿈속 부모님의 모습도 점차 따뜻한 장면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표정이나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부모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거나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듯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정근을 통해 업장이 조금씩 정화되고 부모님과의 인연이 맑게 회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날부터라도 꾸준히 정근과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맺어지고 이어지는 깊은 고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오늘의 만남을 만들고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빚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업은 생과 사를 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근이나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인연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단순히 그리움의 그림자쯤으로 여기고 흘려보냅니다. 어떤 분은 무섭고 불길하다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남은 업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꿈의 석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인연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며 결국 나와 부모님 모두가 편안해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 마음속에도 고요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던 부모님의 모습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오면 깨어난 뒤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얼굴,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오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장면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무겁고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꾸는 꿈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꿈을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흔적이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며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몸의 변화로, 때로는 꿈의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순간은 업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먼저 마음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드러나기 전에 업은 마음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꿈을 통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업의 물결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수행이 정근입니다. 정근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수행으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우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업장을 정화하는 바람과 같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창문에 쌓인 먼지를 바람이 하나씩 씻어내듯 정근의 울림은 우리 마음에 쌓인 업장을 조금씩 걷어내고 밝고 고요한 빛을 들여옵니다. 정근을 이어가다 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감정은 잦아들며 부모님이 나타나는 꿈 또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무겁거나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던 부모님이 점차 평온하고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며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징표이며 업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근 수행을 시작한 뒤 오랫동안 꿈에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꾸준한 연불 끝에 점차 편안하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 단순한 무작위적 현상이 아니라 수행과 업의 흐름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남아있는 업과 인연이 정리될 기회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정근을 이어가야 할 때라는 자비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연이 복으로 회양될 수도 있고 무겁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업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 부모님과의 인연, 그리고 정근 수행의 필요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감사와 기도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밝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남긴 힘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이 변화하고 그 흔들림은 꿈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업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나 정근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꿈에 나오지 않던 어머니가 어느 날 선명하게 나타나거나 잊고 지내던 아버지가 정근 후 꿈속에서 웃으며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근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고
그 과정에서 업이 반응하여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업은 형체가 없으므로 마음과 인연을 빌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부모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먼저 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마음에서 움직이며 마음이 맑아질 때 형상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밝히기 시작할 때 업이 흔들리며 꿈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부모님과의 인연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꿈에 나오지 않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정근 수행을 이어간 뒤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체험담, 혹은 늘 무겁게만 다가왔던 아버지가 미소를 띠며 꿈에 나타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행과 업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반응임을 알려줍니다. 업과 꿈의 관계는 단순한 심리적 작용이 아닙니다. 업은 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며 우리가 마음을 닦을 때 그 업이 흔들리고 드러납니다. 그때 마음은 형상을 빌려 반응을 보여주는데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인연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랜 윤회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기에 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형상으로 부모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그리움의 잔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업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밝고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내 마음이 정화되고 업이 서서히 풀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무겁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직 풀리지 못한 업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수행과 기도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은 현실의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통해 먼저 표현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꿈이고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와 부모님이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꿈에 오셨을 때 그 순간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기도와 정근을 통해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회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무거운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오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맺어지고 이어지는 깊은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인연의 고리가 다시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으로 오늘의 만남이 있고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과 맺은 인연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정근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인연이 다시 움직이며 꿈이라는 장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체험담이 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생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기도를 시작한 후 꿈에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사라지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은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인연의 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진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인연은 마음을 따라 다시 이어진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곧 내 마음과 부모님의 인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근을 이어갈 때 그 인연은 무겁게 남아있지 않고 서서히 복으로 회양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는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냥 무겁게만 여긴다면 그 인연은 다시 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어 부모님께도 평안을 전하고 내 마음에도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꿈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내 마음과 부모님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회양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와 정근은 이러한 인연을 맑고 밝게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정근으로 이어가면 인연은 무겁지 않게 흘러가고 내 마음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기도와 짧은 연불이라도 정성껏 이어간다면 그 울림은 부모님께 전해져 그분이 편안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 또한 치유되고 정화되어 더욱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움의 발현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깊은 인연이 다시 마음속에서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인연을 두려워하거나 무겁게 여기지 말고 기도와 정근으로 밝게 회양한다면 그 인연은 복으로 바뀌어 나와 부모님 모두에게 평온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의미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반드시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거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 혹은 등을 돌리고 멀리 서 계신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깨어난 뒤에도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에 오래 남아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경험을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기도 하고 괜히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마음이 정화될수록 업은 형상을 빌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겁고 불편한 꿈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업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꿈을 통해 흔적을 드러내며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겁거나 불편한 형상을 빌려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만 정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맴돌기만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자 어느 순간 그 꿈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어머니가 꿈속에서 계속 울고 계셨는데 정근을 열심히 실천한 뒤 어머니가 이제 됐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업이 떠나는 마지막 파동이 지나가고 인연이 밝게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무겁거나 찜찜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의 업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길하게 여기면 마음은 더 탁해지고 업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이 떠나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정근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업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정근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같은 연불을 반복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되고 그 울림은 부모님께도 전해져 편안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정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장을 정화하는 바람이기에 무겁고 불안한 꿈을 밝고 평온한 꿈으로 바꾸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떠날 때 감정과 몸, 그리고 꿈을 통해 마지막으로 파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무겁고 불편한 꿈은 오히려 업이 떠나가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물,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이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업이 떠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꿈은 오히려 해방의 전조가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무서운 얼굴이나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기도와 정근으로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겁던 꿈은 점차 사라지고 부모님의 모습은 따뜻하고 평온한 얼굴로 변해갑니다. 따라서 무섭거나 찜찜한 꿈을 꾸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근과 기도를 통해 업을 정화하고 부모님께 회양한다면 그 꿈은 결국 밝은 길로 이어지고 내 마음 또한 고요와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고 그 장면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 쉽게 잊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업의 흐름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수행이 바로 정근입니다. 정근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우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업을 비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인연을 회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근은 업의 통로를 맑게 닦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근을 할 때 업장의 무게가 서서히 풀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정근의 울림은 단순히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그 파동이 전해져 편안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정근을 이어가는 것은 내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큰 회양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밤 30분씩 정근을 실천한 한 어르신은 꿈속에서 늘 무겁게만 보이던 아버지가 점차 밝은 얼굴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부모님이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을 반복해서 꾸다가 정근을 꾸준히 이어간 끝에 부모님이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담은 정근이 단순한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게 하는 힘임을 잘 보여줍니다. 정근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집중입니다. 집에서 촛불을 켜고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정근을 올려도 좋고 일상 속에서 마음속으로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되뇌일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정근 후에는 간단한 기도문을 덧붙여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이 인연이 밝아지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문을 짧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내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정근을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꿈속 부모님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내 마음 역시 무겁던 감정에서 벗어나 가볍고 고요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업장이 정리되고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근의 울림은 내 마음과 부모님의 영가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정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정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정근이 모이면 큰 힘이 되어 업장을 정화하고 인연을 밝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수행은 정근입니다. 정근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복으로 회양하게 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시작한 정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 울림은 나와 부모님 모두에게 편안함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면 그 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정근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수행이 이어질 때 부모님의 모습은 따뜻한 미소로 바뀌고 내 마음 또한 고요한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정근이나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과 몸, 그리고 감정 전반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업이 풀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사라질 때 반드시 어떤 징조가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꿈속 장면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일상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감정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정근을 이어가던 중 꿈속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결국에는 환하게 웃는 장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했던 기억 때문에 늘 무거운 꿈을 꾸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점차 편안하고 화해하는 듯한 장면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업이 풀릴 때 나타나는 변화가 단순히 꿈속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마음의 깊은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이 풀려갈 때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업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기 전 반드시 마지막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바로 감정의 요동과 꿈속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 무너지고 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업은 다시 고역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업이 떠날 때 잠시 흔들림이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면 결국 마음은 다시 고요와 평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근과 기도 중에 겪는 감정의 변화와 꿈속의 강렬한 체험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업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반복되던 부모님의 무거운 꿈이 점차 따뜻한 장면으로 바뀌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후회와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업이 떠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정리되고 그 속에서 감사와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정근과 기도를 이어갈수록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한결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여있던 흙탕물이 흔들려 탁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업이 풀리는 과정은 잠시 흔들림을 동반하지만 결국 고요와 평안을 안겨줍니다. 결국 업이 풀릴 때 나타나는 변화와 감정은 수행의 성과이자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꿈속 부모님의 얼굴이 환해지고 눈물이 흐르며 감정이 가볍게 풀리는 것은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정근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님과의 인연은 복으로 회양되고 내 마음 또한 고요와 자비로 채워집니다. 정근과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다녀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이 조용히 정리되고 인연의 무게가 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꿈속에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업장이 마무리되고 인연이 평안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은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복으로 회양될 수도 있고 여전히 무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이 정리된 뒤에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인연을 맑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등불을 밝히는 행위를 마음을 밝히는 실천으로 여깁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부모님을 떠올리고 관세음보살을 7번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맑게 이어집니다. 혹은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간단히 차려 작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전하는 기도의 형태가 됩니다. 기도문을 지어 마음을 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회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정성 어린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고 그 인연은 따뜻한 빛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기억하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인연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또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공덕을 회양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실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지은 정근은 끝내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올린 기도와 정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부모님께 복으로 전해지고 동시에 내 삶에도 평온을 가져옵니다. 업이 정리된 뒤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꿈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떠나가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안심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떠남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남은 삶을 잘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조용한 당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양이 됩니다.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편히 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도 인연을 맑게 이어주는 길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드리거나 차 한 잔을 올리며 마음을 전하는 사소한 행위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결국 인연을 맑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관계를 복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담아두기보다 부드럽게 놓아드리고 그 마음을 기도와 정근으로 이어가는 순간 부모님과 나의 마음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정리된 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실천이며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무의식의 발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자 내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설명합니다. 부모님은 나와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 업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 형상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내 마음과 업, 그리고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꿈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섭거나 슬픈 얼굴로 나타나도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업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업은 사라지기 전 반드시 감정과 꿈을 통해 마지막 흔적을 남기며 떠납니다. 따라서 무겁고 불편한 꿈을 꾼다 해도 그것은 업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정근과 기도를 통해 더욱 평온하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정근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수행으로 업장을 정화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정성스럽게 외우면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부모님과의 인연은 맑게 이어집니다. 꾸준한 정근은 꿈속 부모님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슬프던 얼굴이 점차 따뜻한 미소로 변하며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됩니다. 정근은 나 자신과 부모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인연을 맑게 마무리하는 작은 실천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거나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다녀가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안심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단절로 보지 말고 이제 남은 삶을 잘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조용한 당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향을 피우고 잠시 부모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 잠들기 전 두 손 모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편히 계시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회양이 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수행과 정화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을 기도와 정근으로 받아들이면 남은 인연은 복으로 회양되고 내 마음도 더욱 고요해집니다. 작은 기도와 진심 어린 연불은 부모님께는 밝은 길이 되고 나에게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돌아보고 마음속 업의 흐름을 성찰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